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극이나 정보나 그런 소문을 위해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자라나고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제 입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뜻만 말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우리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다는 안 읽고 중간에 한번 자르겠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잠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최후 7년 환란기, 그 중에서도 후반부 3년 반인 대환란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이제 빠뜨리고 중요한 종말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변수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논하는 것을 빠뜨렸는데, 그걸 오늘 첫 시간에 먼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 영상, 이전 영상 편집된 걸 보셨으면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그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전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주의적인 정통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교리들은 다 동의를 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해석이 달라지는 부위가 몇 군데 성경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나뉘는 부분이 바로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거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분명히 예언을 해주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날 때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휴거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재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재림도 반드시 있다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잘 통일되지 않는,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휴거와 이 지상재림의 시간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죠. 첫 번째는 7년 환란기라는 이 기간이 있기 전에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이라는 환란 전 휴거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 7년 환란기 중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인 정중앙 시점에 휴거가 이뤄질 것이라 말하는 환란 후 휴거 가설이 있습니다. 환란 중 휴거 가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7년 환란기 거의 끝자락 또는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환란 후 휴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내세우시고 성경을 통해 논증을 하시지만, 저는 여러 그런 분들의 대화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제 들어봤지만 온전하게 이게 결론이 맺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휴거란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즉
이것이 신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의 갈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의견이 갈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논쟁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배척하거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 맞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간주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럴 때는 7년 환란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7년 환란기에만 딱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고난이 그 이전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핍박과 환란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휴거가 만약 7년 그 이전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아니 다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여서 환란 성도가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교회라는 게 그 환란기에 있을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란 후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그 기간에 그럼 교회가 어쨌든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교회라는 게 지금 있는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다수 구원받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이때쯤에는 우리 복음 전도의 주역이 이방인 교회보다는 유대인 특히 이제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전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는 주님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면서 어차피 환란도 이 경우나 환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영적인 원리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짐승 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1장 표현에 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있습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진 괴물로서 이 괴물은 다니엘서에 등장한 이 4마리의 짐승을 모두 하나로 합체시켜 놓은 듯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추가로 드리지 못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짚고 요약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수르 사람 또는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좀 아쉽게 그냥 아수르 사람 또는 아수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정확한 번역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한번 보실 때면 거기에는 전부 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의 막대기인 그 아시리아 사람은 1차적으로 물론 과거의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맨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많은 불신 세계를 징벌하는 용도로 쓰였지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교만한 적그리스도를 심판의 도구로 다 쓰신 다음에 용도가 다 끝나면 그 자를 가장 크게 심판하고 폐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도 이 그 아시리아 사람의 존재가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맨 끝부분에 이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그분이 재림하셔서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열방에서 승리를 거두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가 아니고 이제 개역 한글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몽둥이를 그 아수시리아 사람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즉 이제 성도들이 그 아시리아 사람이란 존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그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혹시 도벳이 어느 장소인지 아시는지요? 그 도벳은 그 우상 숭배의 절정지이자 그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세워진 도벳 몰렉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가증한 어린아이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벳이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게헨나를 불과 유황의 연못, 둘째 사망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차용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이 도벳이란 그냥 그 도벳이 아니라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과 유황의 연못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누구를 위해 예배됐냐? 그 왕, 바로 앞절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옥이란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넣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와 같이 아수르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묘사되었던 이 악한 존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25장 말씀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세삭왕이라고 불립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세삭왕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삭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땐 바벨론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자에 대해서 많은 군데군데에서 드문드문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에서는 이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에스겔 당시의 악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치적 메시아로 거짓되어 받아들여질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한편 에스겔 28장에서는 두 명의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부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의 왕자, 영어로 하면 Prince of Tyre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Prince of Tyre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증거가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너는 사람인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이 자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인데도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또 다른 자, 이번에는 왕자가 아니라 왕, 이번에는 King of Tyre, 두로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두로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는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이 자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즉 앞절에 나온 두로의 왕자 Prince of Tyre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뒷부분에 나올 King of Tyre는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31장, 제가 다 찾으려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서는 이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를 키가 크고 잘생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이 파라오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에스겔서 31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일어날 북방왕과 남방왕,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북방왕과 남방왕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는 이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추측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곡의 왕 곡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곡이 적그리스도와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엇갈림이 있고 저도 두 가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작은 뿔로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냐? 때와 법을 변개케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말이 중간에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법,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소설을 쓴 사람이다 보니 상상력은 쓸데없이 좀 풍부한 편이 있는데 어쩌면 때를 변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7일의 질서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며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자 선물입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이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키는 7일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 우리 지금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모든 연대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적그리스도는 이걸 폐기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자연 법칙에 어떤 변개를 가하여서 사탄의 힘을 통해 시간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때가 지나가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변개한다고 합니다. 법, 오늘날의 법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온갖 악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어긋난 악법들을 창작해내는데 도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연계에 세우신 자연계의 법칙과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 인간 복제, 인체 실험, 그 외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유럽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인 CERN에서는 빅뱅을 재현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겠다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과학 질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이 과학력의 극한에 더해서 사탄의 힘까지 더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로 자연 질서를 어지럽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와 같이 언급이 되었고 미가서 말씀에서도 이자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초림 때 베들레헴 에베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주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는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아수르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그 아시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 7 나팔의 천사들과 7 대접에 붙는 천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가엘 장군을 이제 보내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에서는 구약의 마지막인 마지막에서 끝인 스가랴서에서도 간략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긴 합니다. 11장에서는
앞부분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분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치시다가 가룟 유다의 30냥의 그 배반을 당하시고 팔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부분 11장 16절부터 예수님과 대조되는 또 다른 목자가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일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 악한 최후의 그 한 목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내리시고 그때 그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눈이 한쪽이 마르고 팔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칼이 내리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칼에 상한 바 된 것을 예언은 한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하느냐? 지난번에 했던 데살로니가후서는 제외하고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사실 별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그런 악한 존재에 별로 눈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몰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귀신의 비유, 7 귀신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7 귀신, 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그대로 비워놨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의 더 악한 귀신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총 몇 마리가 들어간 겁니까? 8마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누굴 나타내냐? 이 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대냐면 바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불신하는 유대인 세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온 귀신들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중에 보시면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나중에는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귀신처럼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던져지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낸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신학자이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그분의 저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말세에 그들을 미혹하는 자로 올 것이다라고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또 더 놀라운 점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7머리를 가졌다고 했고 그 왕은 짐승은 8번째 왕인데 그 7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마치 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곁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인물이 신약시대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보존했는데 한 명만 예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멸망의 아들만은 예외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쓰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환생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예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들,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속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했던 적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과 불신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신 세계 사람들은 이 짐승을 어떻게 대하냐? 미혹당하고 그를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이나 이제 5절 같은 걸 보면 4절을 보시면 모두가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그를 높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특히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경배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무엇을 대해서 주목하고 싶냐면, 그럼 이 적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겪을 뭐 작은 적그리스도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김씨 정권이나 이제 뭐 푸틴이나 이슬람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적그리스도들의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자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이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말했듯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이 성도가 뭐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대에 나타날 환란 성도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7절 끝을 보시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종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정말로 어떻게 세계 단일 정부가 될 수 있느냐, 그냥 뭐 유라시아나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크게 다스리는 그런 초강대국이 될 뿐이다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이제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정말로 세계 단일 정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절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자, 땅에 거주하는 자, 이 표현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지만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갖지 않고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육에 속한 자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모든 주님 안에 이긴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적혀서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시점이 언제냐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 이래로 농명되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1차원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상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회인이라는 사람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초에 이제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도 몇 날, 몇 월, 며칠, 몇 초에 없었던 정회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힌 시점이 언제냐? 창세 이전부터 계속 적혀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이제 영상을 통해 전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건 극단적인 칼빈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분명히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창세 이전부터 알고 이미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사람들의 구원의 결정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믿어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는 한치의 모순도 없다. 우리의 머리로는, 제한된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1차원적인 그 시간 안 바깥에 그 시간을 초월한 영역에 거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그분 입장에서는 영원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후나 동시적인 현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쭉 이래로 생명책에 이미 기록을 해두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이제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적혀 있는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책에 농명된 분들은 그럼 이때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바로 그 환난기를 살고 있는 환난 성도들, 그게 교회에서 연결될지 아니면 그 휴거 이후에 생길 성도들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1차적으로는 수신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 시대에도 그리고 과거 중세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야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일반 은총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감이 둔해진 감은 있지만 항상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중세 때는 이제 교황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으며 또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에 준하는 상황을 처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인내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써 인내할 것을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내를 하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진정으로 참으로 거듭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 입증되는가? 바로 성도의 인내와 그분을 향한 끝까지 나타나는 신실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부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일단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약간 문법상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사로잡는 자,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핍박자들, 그자들 사로잡는 자, 성도를 사로잡는 자, 그리고 칼로 죽이는 자,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 이런 악의 무리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희가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이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라. 이런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로잡힐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그냥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당할 것으로 예정된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듯이 놀랍게도 순교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련을 하셔야 그 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 의지로 나선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야 순교도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즉 사로잡힐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으로 예정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순응하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해석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에 대해서는 사로잡히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그냥 잡히고 순응하여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칼로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겠다고 자기 손으로 칼과 무력을 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그러지 말아라. 그래봤자 어차피 처자는 이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되었듯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고 부서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그래봤자 너희만 다칠 뿐이야. 그러니 칼로 죽이려 하지 말고 그냥 사로잡히거라. 이 상황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실 때 주님은 사로잡히기로 정해지신 자였습니다. 그분은 담담히 순응하고 사로잡히셨죠. 그런데 우리 혈기 많으신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또 못 참고 칼로 칼로 말고의 귀를 또 자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바로 이 우리 성도들과 정부, 세상 정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성도들과 악한 세상의 정부와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바씀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분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제가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이 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실상 적그리스도의 예표나 다름없는 인물일 정도로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은 모든 정부, 심지어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제 처음 약속하셨던 이래로 주님께서 질서와 그리고 인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망으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청지기의 임무가 무엇인가? 바로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특히 시민들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부에 일단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에게 순종을 하느냐? 바로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5절에 보시면
굴복하되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또는 어떤 그냥 강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양심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굴복을 해야 합니다. 즉 만약에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정부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영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과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판 안에 심지어 불신자의 마음 속에서도 율법, 주님의 법에 대한 자연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자연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 사회의 법이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과 어느 정도는 공통 분모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갖는 선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권세들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 예배를 모이지 말라, 이런 극단적으로 잘못된 확실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은근슬쩍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권을 박탈하는 그런 악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훌륭한 위인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그 사악한 느부갓네살 정부에 대해서도 신실한 태도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를 하였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악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또 다리오 왕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들이 사자굴에 넣거나 풀무불에 넣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양심을 통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춰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일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위배되고 또 사람들을 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으로 순응을 거절하고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파라오 왕에게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십부라는 그 산파가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을 거절했던 예, 그리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더러 너희 절대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법과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던 태도,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장 로마서 앞절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못된 명령에 불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선을 통해서 되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폭력이나 또는 공권력에 대한 무력 저항이나 혹은 쿠데타나 아니 탈옥이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통해서 순응하고 또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불법하게 하나님에 대적하여서 감옥에 넣거나 또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준다면 그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권한, 잘못되게 권력을 오남용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을 해주시냐?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들을 심판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그리스도의 시대에조차도 심지어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에 대항하여서 폭력전쟁 혹은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시도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방왕이라는 자인데 그 자는 오히려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패망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권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되 절대로 칼을 들지 않고 그리고 순응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원칙인 것입니다.